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막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는데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할 수 없는 이유,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또 다른 소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다 잘 아시죠? 모세가 태어났고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여 양자로 삼은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기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었고 결국은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될 때까지 키웠죠. 그리고 젖된 후에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 안에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죠. 영적인 부분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은혜를 바라며 사는 인간의 모습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대상자를 버려서 갈대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제 마지막 절 22절 1장 21절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2절을 제가 읽어보면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이런 명령을 내렸죠.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이 지나치게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민족보다 히브리 민족의 수가 지나치게 번성을 하자 그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수를 줄이려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어찌 보면 권력자들 또는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반란을 진압하는 일이죠. 사전에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정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제 인구 반란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정책으로는 소위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정책입니다. 뭐 국가에서 뭐 미래 구상 뭐 하면서 내는 정책하고 뭐 다를 바 없는 거죠. 물론 그 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일들에 더 앞장서게 되죠.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 때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률은 안 만들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국회에 표명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 당시에 애굽의 상황은 히브리 민족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애굽 왕 바로에게 요구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가장 하층 민족이었어요. 종이었단 말이죠. 일종의 노예였죠. 그래서 노예들은, 종들은 자기의 권리를 왕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층부에 있던 애굽의 왕과 그 지도자들, 그리고 애굽의 일반 백성들, 국민들은 히브리 민족의 번성이 두려웠죠. 두려운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그 정치 체제는 늘 불안하죠. 상층부의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늘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들의 노동력에 의지해서 그들의 그 상층부의 부를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그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그리스 도시국가일 때 아테네가 있고 뭐 스파르타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심지어는 그랬대요. 전쟁에서 노예를 이렇게, 보통 전쟁하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거든요. 심지어는 거기는 어땠냐면 스파르타 시민보다 노예의 수가 10배가 많았대요. 스파르타 시민들보다 노예의 수가 10배가 많았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정책을 피는 것은 그 노예들을 잘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게, 노예들을 관리해서 10배가 넘는 노예를 관리해서 그들이 그 일한 노동력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누리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불행했냐면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 교육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스파르타 백성들은 그 10배가 넘는 노예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근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참 무섭게 교육을 시키죠. 다 남자를 낳아야 돼요. 여자는 무시했습니다. 여자는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당시에는 전쟁하고 그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니까 남자를 중요시했고, 그 여자는 싫어했죠. 또한 아들을 낳잖아요.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주 혹독하게 우리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거 영화 못 보셨죠? 300? 300이라는 영화가 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인가 아시리아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안 나는데 크세르크스 왕이라고 우리가 아는 왕은 아하수에르인가 그런 왕이에요. 아하수에르 바사가 아하수에르 왕이 그쪽에 침입합니다. 그리스에 침입해서 다 정복합니다. 엄청난 왕이었거든요. 사실 그 아하수에르 왕이 엄청난 왕입니다. 그 왕이 수아시아 지방을 넘어서 유럽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침입을 했어요. 말하자면 지금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의 고린도 이런 데를 다 점령하고 아테네 이런 데까지 막 다 점령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리스가 엄청나게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 쪽에서 그 아수에르 크세르크스가 침입해서 엄청난 군대를 침입해서 다 정복을 하는데 스파르타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도시국가거든요. 페르시아는 대제국이고. 근데 그들이 딱 전쟁에서 만났을 때 물론 지형적인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스파르타 군대가 막아냈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그리스 문명이 점령되는 것을 막았다고 그럽니다. 역사책, 세계사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작은 인구로 그 엄청난 그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냈거든요. 그 전쟁을 그린 그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예요. 엄청난 영화거든요. 그리스한테는 영광된 거고 이쪽 페르시아 쪽에는 정말 굴욕적인 패배거든요. 그때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스파르타의 그 용맹함이거든요. 그 용맹함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스파르타가 좋은 나라였느냐? 인간적으로 사실은 전쟁을 해서 노예를 자기 인구들보다 10배를 부릴 정도면 그 전쟁에서 정복당한 나라들은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정복해서 그냥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노예는 대부분 정복 노예예요. 전쟁 노예. 돈으로 팔린 노예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전쟁에 가서 전쟁에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옛날에 인간사에 사는 방식이었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지금은 돈으로 정복하죠. 인간들 사이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칼로, 총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랬죠. 최근 한 100년 전, 100여 년 전 유럽 제국주의들이 다 그렇게 점령을 했었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점령당했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게 무력으로 다 점령당했었죠. 지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잖아요. 다 돈으로 점령합니다. 돈과 기술. 어쨌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모세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스파르타가 그렇게 대제국 아하수에르의 그 침입까지 막을 정도로 대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노예가 자기들의 백성들보다 시민들보다 10배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혹독했다는 거예요. 남자를 낳아야 됐기 때문에 여자들은 멸시를 했고 낳은 자녀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좀 모자른 아들들이 있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게 스파르타식 교육 이런 표현 써요. 가끔 기숙학교 이런 데 가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기숙학교나 이런 데서 사람 애들을 기숙시키면서 표현을 그렇게 써요. 스파르타식 교육. 그게 바로 그 아테네 스파르타라는 그 스파르타 도시국가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을 혹독하게 교육시켰어요. 경쟁을 시켜서 도태하는 애들은 버리고 가는 거죠. 그냥 강하고 힘센, 그래서 진짜 1등만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지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가 지금?
초등학교는 요즘 안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는 과정을 보면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쫙 세우잖아요. 그 학력고사에서 수능인가 거기서 거기에 순서에 맞춰서 척척 뭐 서울대, 뭐 연대, 고대, 한양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착착 들어가잖아요. 뭐 의대, 그다음에 전자공학과 뭐 이런 식으로 등수가 딱 매겨지면 착착착 순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 프린트 할 때 프린트가 착착착 각 칸별로 분류돼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스파르타가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아들들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착착 서열대로 순서를 매겨가지고 제일 강인한 자만이 살아남게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행복했을까요? 노예 10배가 넘는 노예를 유지하고 관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유함으로 그 돈도 좀 생기고 뭐 이런 것 해서 살았지만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혹독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기들이 더 강해져야만 그 10배가 넘는 노예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쳤겠어요. 자기 자신들을. 그것들이 자녀 교육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행복합니까? 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가끔 가다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참 한국의 교육이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뭐 옛날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건데 자원이 빈약하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인간 자원뿐이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 보면 그 나라들이 우리를 코리안 드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BTS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가끔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죠. 그런데 보면 교육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노인 중에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노인들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고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부모들 30대, 40대, 50대 부모 장년들은 행복한가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먹고 살아야죠. 소 팔고 논 팔아서 도시로 큰아들 또는 잘하는 놈 하나 교육시켜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 노력은 너무나 대단했고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것들이죠. 부모가 희생해서 자식을 살리는 일들을 했어요. 이것은 숭고한 거죠. 숭고한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나 살기 힘들다 보니까 오로지 그쪽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가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스파르타에 나타난 부작용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집트 체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비슷했단 말이에요. 스파르타와. 물론 스파르타처럼 뭐 노예가 시민들보다 10배나 많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이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느끼는 두려움이란 것은 애굽의 시민들보다 애굽의 백성들보다 히브리 백성들이 더 번성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들을 노예로 부려서 그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애굽의 백성들이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체제는 잘 보세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히브리 민족을 희생시켜서 애굽 민족들이 잘 사는 체제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체제는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민족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그들이 생산한 걸로 누리는 애굽 민족도 불안한 거예요. 이런 체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회사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조직들은 모든 단체는 누군가의 그러니까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서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누리고 있으면 그 체제는 불안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희생해서 누군가만 놀고 먹으면 그 가정은 체제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애굽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히브리 민족이 애굽 민족한테 사랑받았으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해서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애굽 민족이 히브리 민족을 사랑했으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거에서 두려움을 느꼈겠어요? 안 느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는 잘 사는데 내 바로 옆집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맨 먼저 행하는 건 뭐죠? 인간들의 생각은 담을 쌓는 거죠. 담을 쌓아요. 왜냐하면 저 굶어 죽는 사람이 언제 강도로 돌변할지 모르니까 담을 쌓고 경비병을 두고 총칼로 방비를 하죠. 그것이 일반 첫 번째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그게 막아집니까? 생각보다 그게 안 막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은 굶어 죽으려고 그러고 나는 잘 사는데 계속적으로 벽을 더 높여야 되죠. 총칼을 더 많이 구입해야 돼요. 그러면 벽 높이는 비용, 총칼을 구입하는 비용, 경비병을 늘려야 되는 비용, 이런 비용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 군사비가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 GDP의 몇 프로인가? 한 6%인가 쓰잖아요. 엄청난 돈을 쓰거든요. 그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 사실 별로, 그 비용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 옆에 굶어 죽는 사람 그 비용 중에 한 100분의 1만 줘도 될 것 같아요. 100분의 1 뭐야, 10,000분의 1만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왕도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바로왕의 생각이 뭐 특별히 악해서 사탄이 들어가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왕은 그냥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보면 아파트 단지를 세워놓잖아요.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좋은 집들은 앞에 경비병이 막아서요. 물론 일반 단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사는 데는 그냥 있어도 그 경비 서는 분이 있어도 그냥 걸어 들어가죠. 근데 진짜 좋은 단지 있잖아요. 강남에 있는 엄청 좋은 단지, 한 채에 40억씩 하는데 이런 데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서 앞에서 경비병이 제지합니다. 담도 삥 둘러있어서 못 들어가요. 실제로. 주민인지 확인하든가 또는 주민에게 그 집에 전화해서 확인을 받아야만이 들여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바로왕이 하는 거나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바로왕이 지금 이 바로가 악마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처음 시작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악마처럼 하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보통 우리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담을 좀 높여야 되겠다. 말하자면 히브리 민족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정책이 뭐예요?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구를 그냥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냥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정책은 뭐냐면 첫 번째 정책은 저들에게 먹을 것을 덜 주는 거죠. 그러면 먹을 것을 덜 주면 자식을 덜 낳고 약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을 걸 덜 주면서 노동은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정책이었어요. 노동은 혹독하게 시키면서 먹을 것을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인구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했는데도 히브리 민족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을 실패했죠. 이 애굽왕 바로의 첫 번째 정책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책은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먹을 것을 적게 주고, 너희들이 뭐 게을러서 그렇다느니, 너희들이 일을 안 해서 먹을 게 없다느니, 임금 협상에서 뭐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임금을 깎아야 된다느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 노예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적게 주는 거죠. 적게 줬어요, 실제로. 그리고 일을 조금 더 하면, 야근하고 잔업하면 돈을 더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되게 일을 시켰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그랬더니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죠. 이 애굽왕 바로는.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을 하죠. 이 공개적인 정책을 했다가 공개적인 정책이 안 되니까 이제 은밀한 정책을 합니다. 두 번째 정책은. 은밀한 정책은 뭐예요? 히브리 민족은 모르게 비밀리에 행하는 거죠. 그게 뭐냐? 산파들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으려고 그러면 남자아이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비밀리에 은밀한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립니다. 이건 함부로 발설 못하죠.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공작도 실패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산파들이 그렇게 하려고 갔어요. 근데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왜냐? 하나님이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세상의 왕인 애굽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된 이 산파들이 가서 아들을 죽이지 못한 거죠. 그렇게 또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은 지금 두 번째 실패하니까 막 격노했겠죠. 진노합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세 번째 정책은 이 격노하고 진노해야 돼.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니까 이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말하자면 자기 목적 달성을 해서 첫 번째 것도 했고 두 번째 것도 했는데 안 되니까 막 그 정신을 못 차리죠. 말하자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거죠. 이건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완악한 잔인한 행위죠.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 이 헤롯 왕이 했던, 베들레헴에서 행했던 일이나 이 당시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나 같은 거죠. 그리고 권력자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는 다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이나 지금 이 22절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이나
목적은 똑같아요. 자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지키려면 극단적인 경우 다른 사람을 해야죠. 그것이 정당방위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행위들, 잔인한 행위들은 인간답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답게 사는 삶을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 헤롯 왕과 그다음에 지금 이 아이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귀의 짓이죠.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죠. 저들은 여러분들 그래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절망의 순간, 이제 지금 바로의 그 처지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악독한 인간, 내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그걸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 당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특히 자식들을 죽여야 되는 가장 큰 아픔이 히브리 여인들이잖아요.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렇죠? 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죽게 생겼어요. 절망의 순간이죠. 고통스럽죠.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애굽 왕 바로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요. 이 여인들은. 임신한 여인은 그 바로의 그 명령을 막을 힘이 없죠. 애를 다 뺏기죠. 그것이 사실은 또한 인간의 한계예요. 아까 권력자들이 가졌던 그 욕망과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짓까지 하는 것도 인간의 문제고,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히브리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도 인간의 한계죠. 결국은 뭐의 싸움이에요. 바로왕의 인간의 육체적 욕망과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히브리 여인의 이 약한 사람들의 육체적 욕망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육적인 욕망이 부딪혀서 사는 거죠. 물론 바로왕의 것은 마귀의 짓이고,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이 노력은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어머니 편을 들은 거죠. 여기서는 당연하겠죠. 그것이 바로 절망할 수 없는 이유,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한계가 2절과 3절이,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상자를 구하여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봅니다. 이 마음 아시겠죠? 데리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당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이게 최선의. 갈대 상자에 잘 만들어서 애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죠. 이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 아시겠죠? 가슴 절절하죠. 가슴 절절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엄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마귀의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일을 당하는 이 어머니의 절절한 심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또
그 마귀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늘 이기는 것 같고 나는 지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